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9월 23일 오전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떠 있냐면 이재성 목사님 군선교회 이렇게 이름과 그분의 직책이 떠 있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평안하시죠?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이어가셨어요. 혹시 10월 4일, 5일 일정이 괜찮으시면 감리교 군목단 설교가 있는데 그곳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요청이기는 했지만 9월 23일 그리고 설교 날짜는 10월 4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설교 부탁을 받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리고 오실 수 있으면 설교 본문과 제목을 내일까지 달라는데 이건 뭐 더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뭐 설교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모임 장소가 전라남도 진도라고 하니까 이건 못 가겠다 마음에 확 결정이 되더라고요. 진도까지 부산에서 진도까지 거리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보니까요 5시간 걸리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가냐, 정말 부담스러운 거리.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정중하게 사양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정말 꼭 와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꼭 올 줄 믿고 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간절할 때에는 이유가 있는데 뭘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집회를 가야 되는 겁니까? 안 가야 되는 겁니까? 가능하면 안 가면 좋겠습니다. 필리핀 갔다 왔죠. 몸도 피곤한 상태에서 한 이틀 정도 좀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과 쉼이 좀 필요한데 이것도 진도까지 오라니까 이거 너무 힘듭니다. 가능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감리교 군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잖아요. 김영호 목사님. 전화했죠. 야, 영호야, 네 군선교에서 나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거 가야 되는 거냐 안 가도 되는 거냐, 가능하면 안 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김영호 목사님이 무조건 와야 된대요. 꼭 오라는 겁니다. 아마 그 친구는 제가 거기서 함께 보고 싶어서 그냥 툭 내던진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보고 싶어도 이거 5시간씩 왔다 갔다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기에는 너무 멀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날이 목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주일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2주 전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불편한 사람들. 누군가는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불편하면 누군가는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들은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냐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이 설교를 막 마무리하는데 차마 진도까지 못 갔겠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는가 보다.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가 또 행복하다는데 한번 가보면 되지, 뭐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분명 진도로 인도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목사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화요일 부산에서 출발을 해서 진도까지 갔더니 정말 왕복 10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너무 멀었어요. 가는 날은 우리 교회에서 개척해 나가신 김성준 목사님 계시잖아요. 거피나무교회. 가는 중간에 있길래 사천에 들려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났더니 9시에 출발했는데 그날 저녁 5시 반에 도착했어요. 너무 멀다, 너무 힘들다. 올 때에도 이게 한 번에 오는 게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못 오겠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진주 와서 자고 왔다니까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직도 혓바늘이 섰는데 아직 가시지가 않았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힘든데 참 좋았어요. 좋은 이유가 뭔가, 우선 좋은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갔더니 군목으로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이제 멀리 그렇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군 사역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종교 활동이 의무였어요.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한 곳은 반드시 가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주일날이 되면 이 병사들이 하나씩은 꼭 선택했거든요. 근데 그때 기준이 뭐였냐면 초코파이 주는데, 더 많이 주는데, 근데 지금은 초코파이로 안 된대요. 햄버거 정도 줘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게다가 핸드폰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니 굳이 핸드폰을 포기하고 교회에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그 내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목들이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 다니엘서 말씀 중에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상황은 이렇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왜냐하면 다니엘도 바벨론 땅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했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무릎 꿇는 거 보지 않는가. 상황은 그렇지만 이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해보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목사님들은 진짜 이 메시지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다. 정말 군사역 안 될 것 같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해보겠다. 그리고 저보다 더 멀리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오셨어요. 8시간 걸려서 오셨대요. 그런 분들도 오셔서 좀 멀지만 와주셔서 감사하다. 내가 목사님보다 더 멀리서 왔는데 그래도 목사님 덕분에 내가 큰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하고 가장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님, 저하고 벌써 25년 이상 함께 보내는 우리 김용호 목사님과 함께 1박 2일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대학 때부터 허물없이 지냈어요. 함께 학부사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분이 계신 군부대는 제가 웬만큼 다 가본 것 같아요. 함께 세미나도 해주고 설교도 하고 찬양팀과 함께 가서 찬양 집회도 해주고 다 했어요. 왜 그렇게 걔가 그 친구가 참 좋은가 생각해보면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배울 만한 게 너무 많아요. 저한테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꾸 도전을 주니까 함께 있으면 도전을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요, 좋은 친구는요 멀리 있어도 만나러 가고 싶더라고요. 피곤은 하긴 한데 가서 만나고 나니까 기분 좋고 다시 또 만나고 싶은 친구, 그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김용호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모든 친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가 120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120명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만나고 났는데도 또 만나고 싶은 친구, 멀리 있어도 가서 만나고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요 가까이 있는데도 안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어떤 친구들은 말이 잘 안 통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이러니까 대화하는 재미가 없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 뒷담화를 막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좀처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제 영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가까이 있어도 막 전화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전화 오면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이 친구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야곱과 라반의 인생을 보면서 참 상반된 인생을 산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한 본문에 등장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함께 있고 싶은 사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멀리 두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멀리 두고 싶은 사람인가? 제가 본문 몇 개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냐면 야곱을 지칭하는 겁니다. 내가 삼촌 라반에게 오기 전까지는 당신의 소유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 함께하면서 당신의 양떼는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되었나이다. 자,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멀리하고 싶은 사람일까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왜냐하면 함께하니까 막 소유가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멀리 두고 싶겠어요?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그렇게 총 20년 동안 예삼촌에게 봉사를 하였거니와 예삼촌께서는 내게 그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하냐면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계속 사기를 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삼촌 라반입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멀리 두고 싶은 사람? 왜?
자꾸 나를 속이니까요. 속이는 사람은요 가까이 두고 싶지가 않잖아요. 야곱도 많이 속아보니까 안 되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과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야곱이 그동안 삼촌한테 너무 속았어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떠나게 하소서, 떠나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야곱을 떠나보내고 싶었을까요? 안 떠나보내고 싶었을까요? 왜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니까 곁에 두고 있으면 계속 재산이 늘어나니까 절대로 안 떠나보내고 싶죠.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가모니서를 막 쏟아내면서 그래 내가 너 안다, 그동안 수고했지, 그래 얼마면 되겠어, 네가 품삯을 정해, 그럼 내가 그대로 줄게.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 곁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계속 속습니다. 속상하죠. 답답하죠. 게다가 삼촌 라반의 얼굴색까지 막 변해가면서 이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창세기 31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태들을 태우고 떠나는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때는요, 전에는 물어보고 떠났잖아요. 이때는 물어보지도 않고 떠나요. 그래서 31장 20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삼촌 라반을 몰래 떠났는가? 얘기하면 붙잡을까 봐. 근데 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야곱을 괴롭혔기 때문에 안 떠날 수는 없는 겁니다. 라반은요 야곱에게 물질적인 손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하도록 만들었어요. 잘 보십시오. 창세기 31장 3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노하여 라반에게 책망을 했대요.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라반은 삼촌이었어요. 외삼촌이었어요. 야곱은 조카였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혼내야 되죠? 일반적으로는 라반이 야곱을 혼내야 돼요. 삼촌이 조카를 혼내야죠. 지금 근데 누가 누구를 혼내는 겁니까? 야곱이 라반을 혼냈대요. 책망하며. 왜 그랬을까요? 야곱 안에 분노가 막 차가지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폭발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영혼 괜찮을까요? 이미 죽었어요. 아니 어떻게 삼촌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 때문에 미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삼촌 라반을 떠나 아버지 이삭이 머물고 있었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삼촌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여기를 떠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떠난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야곱이 라반을 떠나지 않고는 그의 영혼이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자, 안 되겠다, 여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확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어둠의 존재들을 완전히 떼어내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죽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그는 12제자 중에 숫자를 세마는 일에 누구보다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을 때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와서요 그 예수님의 발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갖다가 탁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보고 저 양과 지금 현재 시세를 계산해 보니까 저거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가난한 사람 몇 명을 먹일 수 있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룟 유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어요. 셈을 잘하는 은사. 근데 그 은사를 건강한 데 사용하면 좋았을 텐데 그가 그 은사를 어디에 사용하느냐? 도둑질에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그는 도둑이라 무언가를 훔쳐가려 함이라.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삶과 인격,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돈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거든요. 그 돈 때문에 그는 영혼이 피폐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라내지 버리지 못했어요.
어쩌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것 역시 돈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저 훌륭한 선생님의 제자가 된다면 내가 돈 좀 꽤나 만져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아하니 그분은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느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 묻습니다.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제시를 해줘. 율법에 있는 걸 다 지키면 된다. 이미 다 지켰는데요. 참 잘했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느니라. 그게 뭔데요? 그것은 너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 젊은 부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팔아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리라. 그러면 가룟 유다가 그 안에서 뭔가를 착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런 관심이 없이 모든 네 재산을 다 팔아 어떻게 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빈몸으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보아하니 예수님은 돈하고는 그냥 빵점이에요. 결국 이렇게 돈에 관심 없던 그를 은 30냥에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하고 가룟 유다는 매우 마음이 근심했어요. 번민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인생의 결론을 마주하게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참 아쉽고 속상한 대목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어요. 나와 함께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얼른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화들짝 놀라고 도망갔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민기적 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아주 비참한 인생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정황을 보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압살롬이 해야 할 일은, 왜 나는 자격이 안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내가 어떤 걸 더 보완하면 될까? 자기 반성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인간이 막 지명해서 너가 왕 돼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왕권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누군가를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는요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버지가 지명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못됨을 보시고 그를 포기하셨고 새로운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어요. 이 사람 시킬까요? 아니야. 이 사람 시킬까요? 아니야. 이 사람 시킬까요? 아니라니까. 나머지 한 사람 있어. 그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그를 부르셨고 그의 기름을 부으셨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다면 누구한테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 왕이 되고 싶은데 이거 안 되겠나요?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되는데 압살롬은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들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각 지파마다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장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재판하고 끝날 만한 일들은 그 안에서 해결됐지만 문제가 더 심각하면 우리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심각한 문제는 왕에게 가지고 나오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가지고 나오는 어떤 사람, 그 사람들에게 압살롬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십시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지금 억울해가지고요, 다윗 왕에게 찾아와서 뭔가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데 그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사람이 무조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무조건 옳아.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깁니까? 안 빼앗깁니까? 혹한 거죠. 내 억울함을 좀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압살롬이 다 들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 지금 이 나라의 왕, 그게 누구냐면 다윗은 우리 아버지는 옳게 재판해줄 재판장을 세우지 못해서 문제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를 더 거둡니다. 그 다음 절 15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면, 왕이 된다면 말이지 억울한 사람 없을 거야. 당신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았든지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결국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권의 자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버지 다윗과 그를 따르는 부하들을 막 쫓아가요.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무엘하 18장 9절에 보니까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지금 압살롬과 다윗의 부하들이 만나서 다윗의 부하들이 막 도망치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 다윗의 부하들을 다 무찔러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노새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상수리 나무들이 큰 게 많거든요. 그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주 멋있게 생겼어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카락이 정말 아름답다고 이야기해서 머리카락을 잘 틀어 올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게 변수였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카락이 딱 걸려가지고요, 자기 머리카락은 걸려서 몸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노새는 지나갔어요.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 압살롬을 탁 쳐 죽이는 장면이 18장의 이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 권력에 대한 탐욕, 이거 끊어버렸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비참하게 안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된 인생 목표를 그가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못하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비참한 인생 결론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단지파 사람이었고 마노아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에게 특징은 뭐냐면 여자를 참 좋아하는, 그것도 블레셋 여자를 매우 좋아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왜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 해양 민족들의 외모가 훨씬 더 예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여성의 외모에 굉장히 집착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와, 좋다, 아름답다, 어떻게 내가 저 여인과 결혼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의 관심은 뭐냐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 이게 그의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16장 14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이 블레셋에 있는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결혼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전통 안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야기하듯 삼손의 부모도 자식에게 졌습니다. 결혼을 허락해줘요. 결혼 잔치와 준비를 하는 중에 삼손이 어려운 수수께끼 하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냅니다. 도무지 그 수수께끼가 힘들고 어려워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삼손과 결혼할 여인들을 막 구워 삼기 시작합니다. 이거 모르면 우리 다 큰일 난다. 우리 좀 도와달라.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있을 거냐. 결국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얻어내요. 잔칫날이 되어서 함께 모였는데 내가 수수께끼 낸 거 너희들 알았어 몰랐어? 그들이 그 수수께끼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고 삼손은 굉장히 민망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 속상한 나머지 그 블레셋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우를 잡아가지고 꼬리에 불을 붙이고 막 그 동네를 휘젓고 다니게 하므로 그 동네를 완전히 망가뜨린 이야기가 14장, 1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블레셋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은요, 다시는 블레셋 여인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사사기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가사라고 하는 곳 역시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5개의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 가서 어느 한 기생을 보고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매우 싫어했고 그를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전에도 했고 지금도 했으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죠. 이 블레셋 놈들 안 되겠네. 내가 블레셋 여인들과 이 사랑에 빠지거나 내가 결혼하겠다고 한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16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또 소래꼴짜기에 드릴라를 좋아해요. 분명 하나님의 사람 삼손에게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실패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의 잘못된 여성 편녀증, 오직 블레셋 여인만 좋아하는 그 모습을 그가 단호하게 끊어냈어야 되는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가? 16장 2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여성 편력증, 잘못된 여성에 대한 관심, 이걸 끊어내버리지 못하니까 비참한 인생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에 목을 메고 살았던 가룟 유다, 권력 찬탈에 힘을 쏟았던 압살롬, 그리고 심각한 여성 편력증에 빠졌던 삼손까지, 이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돈, 권력, 성, 이런 것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과감한 이별을 택하라. 어느 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어떤 걸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과 과감한 이별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죽어요. 마치 삼손처럼, 마치 압살롬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었던 뱃사람들은 그 배가 미항을 출발한 지 14일째 되던 밤 파도 소리를 통해 육지에 가까웠음을 직감했습니다. 근데 배가 지금 당장 입항하기에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날이 밝은 상태에서 주변의 지형지물을 보고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입항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이런 판단하에 먼저는 닷을 내립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들이 자기들만 좀 안전하게 더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작당 모의를 하는 이야기가 30절에 등장을 합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이 자기들만 한 번 더 안전하게 살아보겠다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상황을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챈 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군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군인 양반들, 지금 뱃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합니다. 지금 뱃사람들이 도망가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계속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러자 32절 이에 군인들이 가서 그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군인들은요 헐레벌떡 뱃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배를 타고 딱 끊어버리려고 하는데 타기 전에 막았어요. 그리고 거룩배를 단단히 묶고 있던 안전줄을 그들의 칼로 탁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끊어 떼어 버리니라. 끊어버리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떼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앞에 코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떨어지게 하다 이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거룩배라고 쳐봐요. 거룩배를 단단히 묶고 있었던 어떤 안전줄이 있었는데 안전줄을 끊어버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떨어지게 하다, 떼어내버리다, 이걸 싹 밀어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뱃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알렉산드리아와 거룩배를 확 밀어가지고 거리를 두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단어가 더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버리니라, ekpesein. 이거는 뭐냐면 그가 계속 그것이 가도록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이 거룩배가 자신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 거룩배를 그냥 거기에 둔다면 사람 마음이요, 저걸 타고 싶으면 펄쩍 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이 동하면 아무리 멀리 갔어도 헤엄쳐가지고 그 배를 잡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른 다음에 살짝 밀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와 거룩배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군인들이 이 뱃사람들을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거룩배에 대한 관심이 없도록. 왜? 그 거룩배를 타고 누군가 떠나면은 알렉산드리아호에 있는 276명은 다 죽거든요. 모두가 살려면 이 거룩배를 완전히 잘라내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설교 뒤에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와 압살롬과 그리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만났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지 못했어요. 과감하게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세 사람 모두 비참하게 인생 결말을 마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과 군인들은 거룩배가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영원히 붙어있는 이상 항상 위험 요소예요. 안 되겠다, 이거 끊어버리자, 떼어버리자, 멀리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러고 났더니요,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4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276명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면요, 그 거룩배를 끊어 떼어 완전히 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은 무엇이 있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이끌게 하는 것. 어느 때는 가룟 유다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처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삼손처럼 성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자식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 때도 있고, 인터넷의 문제, 드라마의 문제, SNS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의 영혼을 파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대부분요, 몰래 하는 건 되게 위험한 거더라고요. 몰래 한다고 하는 건 들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워요. 저희 아들이 예전 일입니다. 사춘기 때죠. 수원에 있을 때인데 집에서 혼자서 성인 웹툰을 보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요. 근데 그때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해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그거 재밌디? 되게 민망해했지만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야, 그렇게 좋은 거면 아빠도 같이 보지, 왜 혼자 보냐. 엄청 민망해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건 같이 봐야죠. 몰래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끊어버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일이 매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걸 방치해둬요. 괜찮겠지. 근데 그걸 방치해뒀다가는 우리의 인생이 가룟 유다요, 우리의 인생이 압살롬이요, 우리의 인생이 삼손과 같이 끝난다니까요.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할 만한 아주 위험한 요소 하나를 발견하고 처절하게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선교를 위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갔는데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던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누군가가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운데 딱 기도하고 났더니 막 그 질병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님 용하다, 이 특별 새벽 기도 무조건 참여해야 된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동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니오 그들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며 난리가 난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내려와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 저 사람은 제우스 같고 저 사람은 헤르메스 같고 막 응원하고 칭찬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칭찬은 사람을 막 춤추게 하잖아요. 행복하게 하잖아요.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동이 아주 수상해요. 1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바울이 왜 이렇게 했는가?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잠언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금 어둠의 권세가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교만하도록.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 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걸 즐기다가는 자기의 영혼이 죽겠는 거거든요. 내가 망하고 내가 원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저들을 말려야 되겠다, 말려도 안 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찢고 회중들에게 들려가서 그만하려니까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고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 건요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대충 하다 만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은 간절한 사도 바울.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인생이 망할 것 같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세 가지의 시험, 첫 번째,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내가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혹할 만한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 완전히 이 사단 마귀가 떠나갈 때까지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요, 이 어둠의 권세를 철저하게 말씀으로 잘라내 버렸어요. 철저하게 이 말씀을 물리치셨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때까지 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자 나타난 결과가 마태복음 4장 11절에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귀는 떠나고 천사는 수종들고. 저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혹할 만한 것을 막 곳곳에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가 떠나가도록만 하면은요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고 우리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마귀에게 시달려요.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좋아요. 가룟 유다가 참모했던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고 예쁜 여자를 흠모했던 삼손의 마음이 어느 때는 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삼손과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이, 압살롬과 같이,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어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군인들도요,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멀리 내보낼 때 그의 마음도 씁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거룻배는 보험과도 같은 거예요. 위급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거. 그거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혹시나 우리도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게 필요할지도 모르는데 붙들고 싶다. 왜 그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단호하게 결단 내리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것은 이 거룻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니라. 이 마음이 강력하니까 잘라버릴 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용단이 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 276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어느 때는 우리의 영혼이 갉아먹고 있는 걸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과감한 이별을 택하라. 그거 이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죽어요. 모든 것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마치 삼손처럼, 마치 가룟 유다처럼, 마치 압살롬처럼.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도록 만드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정말 가룟 유다처럼 돈이 될 수도 있고, 압살롬처럼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삼손처럼 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인터넷, TV, 유튜브 여러 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완전히 바꾸도록, 어느 때는 친구일 수도 있다니까요. 멀리해야 될 것들, 그게 뭘까? 한번 나한테 내 영혼을 점점 피폐하도록 만드는 게 뭘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우울하도록 만드는 게 뭔가? 한번 적어보세요. 잘 안 돼요. 끊어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제요, 특별 새벽기도에 관련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좀 마치고 한 8시 반쯤 집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 바빴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잠깐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텔레비전을 켰는데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못 보기도 해요. 못 본다는 말은 이게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는 항상 뒤가 궁금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게 전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다음 뭐지? 다음 뭐지? 이것 때문에. 근데 어제 텔레비전을 막 한참 떡 틀었는데 1,000원짜리 변호사? 이게 재방송을 5회를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딱 보는데 이게 재밌어요. 근데 5회가 딱 끝나는데 그 뒤가 궁금한 거 있잖아요. 이거 뒤가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거 언제 하는 거지? 봤더니 토요일 날 밤 10시에 SBS에서 하는 거예요. 하필 이때 하냐. 내일 주일인데. 이 유혹 끊는 게 왜 이렇게 어려워요? 결국 봤잖아요. 11시까지. 이거 재밌다. 이렇게 해결이 끝나는구나. 근데 주일날을 앞두고 그거 봤다고 여러분들이 전혀, 어떤 분이 아까 목사님 저도 그거 봤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할 필요 없어요.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주일날은 더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그런 것들 끊고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뿐인 건데, 제가 아까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누군가한테 죄책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서 드라마 볼 수도 있죠. 근데 저한테만큼은 토요일 저녁이 매우 중요한데 그 시간에 그걸 끊지 못했다는 게 참 속상하기도 하고 참 어려워요. 사단은요, 곳곳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도록, 피폐하도록 만들고 예배를 방해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갖다 두더라고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기는 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3가지 방법,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관련해서 첫 번째, 바울은요 뭘 했냐면 거룩배를 끊고 떼어버리니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뭐가 중요한지 알았어요. 뭘 떼어버려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적으셨잖아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 그러면 그걸 끊고 떼어버리니라, 이걸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처절한 싸움이 필요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자기에게 교만한 마음이 일으킬까 하여 그가 했던 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을 말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 옷을 찢어가면서까지 앞으로 뛰어들면서 제발 내 이름을 그만 부르시고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높여드려라. 처절한 싸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래야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요. 대충 싸우다 져요. 저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으로 말씀으로 대적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사단 권세를 이기는 힘이었어요. 분명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어느 분 기도해 드리면서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분이세요.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 암덩어리와 끊어지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와 떼어지게 하시고 그 암덩어리와 완전히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우리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끊고 떼어 버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거는 그냥 아멘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처절한 싸움을 하셔야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게, 끊어야 될 게 뭐냐면 밤이에요. 밤, 어둠. 밤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절제하지 못하면 새벽에 절대로 못 일어나고 계속 피곤이 막 쌓여오거든요. 이번 일주일만큼은 9시에서 9시 반에 주무신다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번 일주일만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처절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탁월함이 찾아와서 이 어둠의 시기에도 우리를 위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함께 부를 찬양,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 중간에 가사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하네.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져 완전히 떠나가네. 저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중에, 그리고 일주일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중에 탁월함을 꿈꾸라. 탁월함, 영적 탁월함을 꿈꾸는 사람들이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비참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이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주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일어나 나가세.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수가 무너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힘있게 찬양합니다.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길은 떠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원수는 떠나갑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 경험하시길 소망하십니까? 도전해 보세요. 처절하게 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고 갉아먹는 존재들 주님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암덩어리가 그렇습니다. 주여 떨어지게 하옵소서, 멀어지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질병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불명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님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번 일주일 동안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끊고 떼어 버리니라. 주여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 탁월함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희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의 수종받기를 소망하는 귀한 온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